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큰 본을 보였어요? 네, 저 사람 그분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분이 내 신앙생활의 본이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닮아야지, 내가 이것은 좀 부족하잖아 하면서 그렇게 좋은 롤모델, 신앙의 샘플, 그런 분들이 누구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든 간에 꼭 이런 특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침반 같은 특징. 나침반, 이것은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 거예요. 어디가 북쪽인지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이 나침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본을 보여주는데 일관적인,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뭐 어디를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걸음을 왜 따라가겠어요? 망하려고? 아니잖아요. 견고한 사람, 방향이 분명한 사람, 심지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로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니, 지도자인데, 왕인데,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 놀라운 그 왕권을 이제 부여받은 자인데 좀 나라가 제대로 이제 뭐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에이구, 내 힘도 세지고 나라도 안정됐어 하니까 이제 하면서 버린 게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왕이 저러는데, 지도자가 저러는데 뭐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 말씀을 버리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말씀을 버리는 것, 주님을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계속 차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은요, 여러 그 상황과 또 사람,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도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보지 않고 무덤덤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니 머리털 하나도,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그 모든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심하게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또 그 많은 그런 그 무기와 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버리는 것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을 버리는 일이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가는 아이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무엇을 했냐면요,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사순절 때 외웠던 말씀, 그리고 어와나라는 그런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이 성경 암송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잘 암송한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뿐만 아니라 중국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우리 아이들부터 청년, 장년, 아주 80 훨씬 넘은 그런 그 권사님이 이르기까지 암송대한 것을 아마 참여했던가 영상으로 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다 보면은 한참 가니까요, 아이들 암송한 부분만 짧게 보였습니다. 찬양 준비.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Genesis 22, verse 1. After these things, God had sent Abraham and said to him, Abraham, and he said, Here I am. 2 Timothy 1 verse 5. I am reminded of your sincere faith, a faith that dwelt first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your mother Eunice, and now I am sure dwells in you as well. Psalm 145 verse 4. One generation shall command your works to another and shall declare your mighty acts. Psalm 36, 5. Lord, your faithful love.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He forever. 대단하죠? 우리 아이들. 물론 이 아이들이 더 길게 또 각 학년 부서별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른들 또 이제 다민족의 그 언어로서 했던 그런 전체 암송 대회가 참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이 말씀이 있는 부서, 말씀 있는 교회, 말씀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오늘 르호보암이 그 일을 버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다 버려지게 되고 주님께서 물론 그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돌이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할 때 주님께서 그 심판을 조금 완화시켜 줍니다. 다 완화시키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 심판하진 않겠다, 다 멸하진 않겠다 하면서 그것을 완화시켜 주지만은 완전히 거기서 다 돌이키는 그 일들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계속 보내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흔들리는 르호보암 같이 방향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지도자가, 교사가,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정말 비참하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이 남는 게 없어. 교회 생활 교육부 지나고 났는데 말씀을 담아둔 게 없어요.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분명히 그 삶에서 참으로 이 말씀이 방향을 정해줘야 될 텐데 그것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버린 일로부터 시작해서 전개되면서 심판을 좀 완화시켜 주지만 이제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그런 그 모습을, 그런 삶의 방식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 그 하나는 세력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3절 말씀을 보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여전히 그 세력, 이 땅의 어떤 그런 힘, 그 파워, 자기 자신 중심의 그런 일들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받게 됐는데, 조금 하나님께서 완화시켜 줄까 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세력을 굳게 하는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살면서요, 계속 이것이 자기 중심의 삶이 계속 도지는 거예요. 도지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자기 중심의 삶, 자기 고집의 삶, 자기 것을 굳게 함, 자기 의,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하여튼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베드로는 어땠냐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뭐 저 친구들요, 그거 다 주를 버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신앙을 자기 중심으로 해요. 자기 중심.
하여튼 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 중심의 삶은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세력을 갖다가 구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성을 쌓는 자들이에요. 자기 것만 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만 보면 하나님은 저 좀 두 번, 세 번째로 가히 쓰신 거예요. 자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좀 자기의 시간대로 잘 안 되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냥 볼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 베드로도 자기 중심의 신앙, 이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의 것을 쌓는, 스스로의 것을 갖다가 관심 갖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 관심이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초점하는 그 인생들, 바로 오늘 세력을 굳게 한다, 그 삶이에요. 자기의 세력을 굳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쁜 본을 보이면서 살겠습니까? 베드로도 넘어지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에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넘어지고 쓰러졌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이러한 그 역기능의 잘못된 본을 보였던 르호보암, 또 베드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한순간에는 한 시간 동안에는, 여러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그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 우리는 나침반처럼 견고하게 언제나 똑같은 방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장난 나침반, 반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석연치 않은 그런 사람, 그게 아니라 딱 견고하게 본이 되는, 표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기준이니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방향이 분명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교사, 그 말씀을 따르는 부모, 그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있을 때 다음 세대도 말씀 따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굳세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내가 잘 되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성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세력을 굳세게 하는 그런 인생관,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마음을 굳게, 자기 스스로의 세력을 굳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는, 마음을 견고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한다. 왜 이런 굳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마음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마음이 상당히 이제 흔들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거든요. 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됐고요. 로마서 7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안다고 하는 자도 이 계명 때문에 마음이 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능통했다 하는 전문가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그런 것이냐, 우리 정말 강도 만난 추구하는 그런 자에게 제사장도 지나가요, 레위도 지나가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그걸 갖다가 보살폈던 그런 것처럼 성경에 능통했던, 아마 예배가 바빴을 줄 몰라요, 서둘러 가느라고. 그런데 그 마음은 완악하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 마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안다 하는데도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기본, 그 말씀의 정신, 말씀의 핵심을 갖다 놓치고 그 말씀을 겉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른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을 역행하는 삶을 사는 일이 있으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마음을 단단히 굳게 해라.
마음에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갖다 그대로 두고 있으면 상처가 어디서 자꾸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관계 속에서 이 상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치유하라. 마음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시 회복해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채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그 방향을 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보고 있는 그 방향을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했어요.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나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에게 초점 맞추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이 새벽에 성공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주님의 마음을 쫓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굳센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정말 가득 채워지는 어이없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는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이 채워진다.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일정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 세상의 나침반도 자기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지향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일정히,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항상 주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냥 또 저녁에는 안 그런 것 같고, 또 변덕이 심한 것 같고, 또 무슨 마음인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 기도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되기를, 말씀을 채우는 마음이 그 마음이 되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되기를.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아름다운 표준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붕붕 떠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속에서도 그 말씀이 신뢰가 되고 그 말씀이 아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이 세상의 환경들 위해서 내가 마음이 눌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들이, 마귀의 틈을 준 그런 마음들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찬 것은 주님의 마음이요,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요, 주님의 그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굳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굳은 자가 되야 돼. 무엇으로 굳는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자기의 세력에 모든 것을 굳게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노아밥처럼 살았던 그런 길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그 방향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지향하며,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그 마음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마음이 되도록,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마음이 올곧은 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허탄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삶이요, 주님 중심의 삶이 나뉘어지는 것인데,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 중심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온전한 마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